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18년 동안 저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대부분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성경을 다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 계시록 몇 파트를 제외한 모든 성경을 제가 다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도 제가 다 강의를 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작년 말에 올 한 해 2024년 설교 스케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니까 사복음서에 다른 복음서는 다 강의를 했는데 누가복음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자세히 하려면 아마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챕터별로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강의를 12월 말까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3장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12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고 3장부터 오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설교 주제가? 한번 띄워주세요. 설교 주제가 바로 시작 돌직구 신앙.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진애 돌직구 혹시 아십니까? 채널 A에서 하는 김진애 돌직구,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를 굉장히 쉽게 또 재밌게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돌직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돌직구는요, 투수가 타자를 향하여 공을 던지는데 그냥 돌리지 않고 직구로 그냥 세게 던지는 그것을 야구 용어죠. 돌직구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straightforward, 직설적 화법 뭐 이런 것들을 돌직구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떨 때는 돌직구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요 또 이렇게 약간 우회해서 완곡어법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2부 때는요 거의 반 이상이 다들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거의 모르시네요 보니까. 거의 모르시네요. 다들 여러분 에이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70년대생까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80년대부터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전혀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모르는 노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노래니까, 그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아주 옛날의 노래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많이 부르셨던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노랫말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1870년대에 전라도 여주에 박돌이라는 총각과 갑술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하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채 하다가 갑술이가 그냥 시집 갔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입니다. 과거에는요 사랑을 하더라도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이게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완전 비호감, 그리고 내숭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봅니다. 신앙도 갑돌이 신앙이 있고 돌직구 신앙이 있습니다. 갑돌이 신앙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세상 속에서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갑돌이 신앙이라고 봐요. 그러나 돌직구 신앙은요 straightforward하게 신앙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 앞에 알리고 또 내가 믿는 신앙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돌직구 신앙이라고 봅니다. 세상 속에서 티낸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로마의 핍박 속에서 돌직구 신앙을 가졌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형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 빛났습니다. 심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 그들의 삶 속에 돌직구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욕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개인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 가치에 꽉 물들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이 세상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신앙생활하며, 좀 이런 표현 쓰기 죄송하지만 그냥 교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의 모습 속에서 저는 돌직구 신앙을 봅니다. 그런 짧고 굵은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친 메시지지만 설득력이 있었어요. 영향을 끼쳤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돌직구 신앙을 갖는, 정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돌직구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런 신앙하지 맙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광야에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직구를 떠졌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소개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소개했다고요? 이사야가 소개했대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 시대에서 7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700년 전. 700년 전에 율법, 그 이사야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이사야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요,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700년 전 기록된 그 말씀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맥작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알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 말씀이 스탑. 그리고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 400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침묵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 모든 면에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광야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물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진짜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러나 그냥 그 광야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광야인 시대, 그 시대에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바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앞부분이죠.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디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에게 아들 요사에게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그 당시에 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디베료 로마 황제였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구스투스, 나는 내가 신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 바로 디베료입니다. 모든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나를 신으로 인정해놨던 사람이었어요. 그때의 주는요 바로 디베료였습니다. 디베료, 가이사 디베료였습니다. 그리고 디베료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 많이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으로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못 박혔던 사람이죠. 총독이 그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또 총독을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분봉왕. 주로 헤롯 왕가의 친척들, 형제들을 중심으로 분봉왕이 세웠어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디베료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근데 에돔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누구냐면,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동생 빌립, 이것도 헤롯입니다. 헤롯 빌립이시고, 그리고 루사니아가 바로 또 이 거기고, 또 이 지역에 보니까 여기 빌립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헤롯의 동생들, 헤롯의 친척들이 다 분봉왕을 맡고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될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 여기서 이름이 언급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위와 장인 관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임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그 시대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광야 같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빈들 같은 광야 같은 그 시대 속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어두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의 아들 안티바스입니다. 이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왕입니다. 그래도 뭐 분봉왕이지만 이 왕은요 왕이에요. 왕 한마디로 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고요,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돌직구를 날려버리니까요, 나중에 이 헤롯 안티바스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광야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옳은 말, 옳은 행동하면요 왕따가 되고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이런 시대라고 봅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참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지난주에 31일 날 미국 상원 의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미국의 5대
주요 소셜 플랫폼 CEO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거기 대부분 다 부모들이 왔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SNS상의 성착취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 많이 생기고 자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 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그 플랫폼 CEO를 향하여 질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문회에 그 CEO들을 불렀고요. 그 중에 20억 명,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 다 사용하시죠? CEO 마크 저커버그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부모들이 막 질타를 하니까 나중에 사과를 합니다. 정말 이 모든 일에 너무 죄송하다. 우리 회사 차원에서 이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그런 잘못된 성착취물이라든지 어떤 음란한 영상을 액세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막아주지 않고 어떤 기계에 의해서 막아주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해하고 자살까지 하고 충격받는 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소셜미디어는요, 돈을 버는 목적으로 어떤 일이든 합니다. 사람이 죽든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잘못된 영향을 받는 거 신경 안 써요. 윤리, 도덕 신경 안 써요. 돈만 되면 돼요. 돈만 되면. 성을 상품화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성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적인 현실도 그렇고요.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도 그렇습니다. 양 진영을 막론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그것이 다 거짓말로 탄로나도 사과하지 않아요. 다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공당의 책임자들이 다른 당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참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제가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잘못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가끔 또 뉴스에 떠오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는가? 제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그런 뉴스들을 대합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빈들이에요. 이 시대가 광야 같은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한이 이 빈들 속에서 돌직구의 영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말씀 한 대로 사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른 종교의 영성은요, 자기 초월적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 다. 영성이라는 것은 그 종교에서 가르침대로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spiritualit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슬람에서 모하메도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가르침대로 살면 그게 이슬람의 영성이에요.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게 불교의 영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한 대로 살면 예수님의 기독교의 영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영성들은요, 전부 다 자기 초월적 개념이 있습니다. 돌을 닦고 어떤 경지에 오르면,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돌을 닦고 자기를 수양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려지고 무아지경에 오르면서 해탈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기 초월적 개념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 어떤 하나님의 경지에 오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면 아무리 인간은요
뭐 오만 그냥 가지 우리가 뭐 훈련을 받고 명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내재해 주셨어요. 이걸 dwelling이라고 합니다. dwelling.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incarnation.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독교 영성은요, 그냥 이런 뭐 도 닦고 해탈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요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어적인 것을 보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를 구약성의 여러 군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사자가 먹을 것을 붙잡고 와 포효하는 거 있죠. 포효. 그걸 하가라고 표현합니다.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왜 여기서 주야로 그것을 하가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건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숨어있는 영성, 그냥 잠잠하게 내 혼자 그냥 묵상하는 영성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 묵상하는 영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삶을, 말씀을 왕 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사자같이. 고양이는요, 미국 고양이는 미오, 한국 고양이는 야옹 그러잖아요. 미국 고양이하고 한국 고양이하고 다르게 우는 거 아세요? 고양이가 다르게 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야옹으로 들었고 미국 고양이의 표현은 미오. 미오를 하든 야옹을 하든요, 고양이가 와 하진 않아요. 고양이는요 그냥 미오 그래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 그죠? 우리 아이들 그 많이 보는 그 나니아 연대기, 거기 사자가 나오듯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사자로 표현합니다. 왜 사자로 표현했을까요? 고양이로 표현하지 않고 강아지로 표현하지 않고 그런 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성.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으르르 하면서 하가하면서 살아내는 그 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야성을 우리가 다 사라졌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 되어버렸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는 고양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버렸어요. 왜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니까. 왜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못하느냐?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느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용 하다가 누가 응 하면 깽깽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자와 같은 야성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복음으로 돌직구를 한번 던집시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1장 4절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회개하는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지금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사람들 대상은요, 이방인들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그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뭘 외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외쳐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금식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야. 거기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뭐라고 날리느냐? 그들의 속에 있는 탐욕과 음란과 부정,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그 시대를 향하여 종교주의에 빠져있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굉장히 straightforward로 던집니다. 여기 돌직구가 안 보입니까?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욕이 있어요. 욕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욕 안 보이세요? 보통 욕들은 미국 욕이나 한국 욕들 대부분의 욕들은 다 썬이 들어갑니다. 썬. 예. 제가 한번 해볼까요? 미국 욕 해볼까요? 한국 욕 해볼까요? 썬이 다 들어가요. 여기도 썬이 들어가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이나 미국의 욕들은 다 개하고 관계가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또 위험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개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장 센 욕이 독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 우리 한국 욕같이 개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듯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얼마나 가슴이 지금 터져 오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부정한 행위를 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신 차려라 하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느냐? 할례 받았다가 하나님이 다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 지금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냐? 아니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한국의 어떤 기독교 사령관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간증을 들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마다 20만 명의 군인들이, 지금은 더 작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해마다 20만 명의 군인들이 입대를 하는데 그 중에 세례받는 사람이요 14만 명이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대. 요즘은 이제 콜라하고 햄버거를 준대요. 햄버거하고 콜라를 주니까 그 훈련병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은 햄버거하고 콜라 줍니다. 초코파이도 줍니다 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오다 보니까 세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세례식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막 쭉 써가지고 쭉쭉 그냥 막 물 뿌려가면서 세례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 가운데 제가 지금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딱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이거 엉터리였습니다. 제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요 목사님 진짜 이건 제가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혼자 하고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세례 다시 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2번 세례를 줬어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각 종교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3개를 다 받았대. 세례도 받고 영세도 받고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수계도 받았대.
그럼 가니까 자꾸 이렇게 뭘 주고 하니까, 이번에는 기독교 가자, 이번에는 불교 가자, 이제 천주교 가자, 이래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구원받는 겁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식에 참여해서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멤버십을 갖겠다는 의지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아니고 그 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다른 종파의 교파에는요, 성령 세례가 어떤 방언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성령 세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진짜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내 삶이 변해요. 내 언어가 변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세례 받기 전부터 그렇게 준비되고 나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세례부터 받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것이 동시에 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이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그냥 말은 하지만 진짜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전혀 삶이 변화 없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산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인가? 우리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여러분, 이 간구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요, 뭐라고 썼습니까? 프레치라고 썼어요. 프레치. 프레치가 뭐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가 미국 시민권 선서할 때 내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를 선언해. 저는 아내하고 같이 그 선언을 했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가 조국을 버렸다고. 그게 조국을 버린 거냐? 우리는 코리아는 변함없는 거다. 근데 그 선언할 때 미국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프레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삶이 나오지 않으면, 삶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방을 하고 저희 집 동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지금 너무 기침이 심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저희 집 앞에 쪽이 이제 저희 이렇게 쭉 가면 저희 집 정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얼마 거리 한 50m 그 거리를 제가 30마일 존인데 해서 소리를 내서 날렸어요. 제가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아내가 지금 급하다니까, 기침이 심하니까 빨리 가서 약을 좀 먹여야겠다 해서 그 마음으로 해서 달렸는데 아내가 순간적으로 여보 너무 빠르다 하는데 뒤에서 삐까 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여보 너무 빠르다 하는데 뒤에서 걸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워가지고 경찰에 오더라고. 그래서 라이센스를 주고 내가 설명을 했죠. 우리 집 바로 저기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우리 집이다. 그런데 아내가 지금 지금 기침 계속 해가지고 빨리 가서 약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너희 집 앞에 가 있으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집 앞에 먼저 딱 갔어요. 가고 이제 아내는 들어가서 약 먹으라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고 제가 이제 제 파킹 거기서 서 있는데 경찰이 뒤에서 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나한테 몇 개 묻더니만 가서 확인하겠다고 뭐 한 2, 3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가지수를 어떻게 이 사람이 뭘 나한테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공의. 공의는요, 내가 죄 지은 대로 티켓을 주는 거예요. 너 10마일 오바됐다. 30마일에서 40마일,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빨리 달렸어요. 40마일 오바됐으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10마일 올라간 거는 엄청난 겁니다. 너 판사한테 가고 저지한테 가고 재판받고 그리고 벌금 내라. 이렇게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1번. 2번은요. 아이고 아내가 아팠구나.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워닝 주겠다. 그리고 워닝 티켓 받는 거예요. 2번은 이게 자비입니다. 경찰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3번은 나중에 제가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3번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아팠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돌려주면서 100불을 딱 얹어가지고 야 이거 약값해라 하면서 주면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은혜. 이건 감동입니다. 감동.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3번이었을까요? 예, 맞아요. 2번이었어요. 3번은 제가 그때 생각도 못했어요. 2분만 돼도 감사하겠다. 근데 그냥 워닝 줄 테니까 다시 조심해라. 그 후로부터 제가 지금 3일 지났는데 제가 집에서 가끔 새벽기도 나올 때요, 스탑 사인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 새벽기도 시간이 막 가까이 되면요, 스탑 사인 막 무시하고 아침 뭐 새벽 5시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그냥 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비전 앱에 있었잖아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스탑 사인에 정확하게 딱 서서 1, 2, 3 카운트하고 붕. 그리고 정확하게 25마일, 30마일 존에서 25마일로 달렸습니다. 왜? 그분의 자비가 너무 감사하기에. 가 아니라 또 걸리면 이거 엄청나게 과중처벌을 받기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100불을 얹어가지고 정말 은혜를 베풀었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예? 제가 그걸 100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 아저씨한테. 제가 그랬을 거예요. 이 100불을 받았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쓰나? 이 폴리스 경찰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 100불을 어떻게 쓰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줘야겠다. 아니, 내가 100불 더 얹어가지고 200불을 누구한테 줘야겠다 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200불 줄 사람을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너무 쉽게 설명했죠? 공의와 자비와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요, 정말 돌직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는 티를 내십시오. 그러나 우리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끼리 돌직구 날리지 마십시오. 제가 아이들 기도하러 가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정모세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쭉 방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아이들한테 손 모으고 같이 기도를 해주면 꼭 한 명 애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얘 눈 떴어요. 눈 떴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 정지하기 좋아요.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막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내 자신은 어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서 있지만 늘 제 자신을 향하여서는 스트레이트 돌직구를 달립니다. 목회자로서 바로 살고 있나? 교회를 섬기는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 그 마음 변치 않게 신앙하고 있나? 저 스스로를 향하여 계속 돌직구를 날려요. 여러분, 돌직구는요, 신앙적 돌직구는 나한테 날리십시오. 계속 날리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나?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하고 있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생각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스스로 여러분 돌직구를 하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이런 위협 속에, 세속주의의 위협 속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티 내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